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저희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나의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의 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무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힘있고 담대하게 구원의 밧줄을 그들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룩하신 주님,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어, 3장 16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왔다고 했는데, 현재는 제가 서울중앙교회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네팔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눈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잠깐 치료를 받으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치료가 끝난 대로 바로 네팔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네팔에 친척 계신 분 안 계세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암송이 전부 평안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선택할 구절을 미리 해버리면 좀 김이 빠질 것 같아서 아주 조바심을 냈는데 천만다행으로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적으로 평안에 대해서 암송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미리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시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셨고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이걸 보면 이미 우리는 평강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항상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면 육신은 좀 거부감이 있는 좀 굳은 일이든 어떻게 하면 항상 평강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한 10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 눈에 눈물길이 막혀서 들어왔는데 그건 스트레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보니까 이명이라는 그런 예전에는 별로 못 들어봤던 그런 병도 많고 또 암도 사실은 대부분은 그 원인 자체가 심적인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와 정반대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인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구별이 되어서 항상 평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조건 자체가 완벽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 벽은 전부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고 또 그 강가에는 생명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 달마다 생명 실과를 맺히고 조건이 완벽합니다. 그러면 조건만 완벽하면 환경만 완벽하면 천국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거기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오는 그 보람으로 가득 차고 항상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것은 장차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고 죄를 완전히 벗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임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세상도 어느 정도 평안을 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평안이 오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제가 한때 교제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떤 그 은행에서 월말이 되면 가압 딱지가 붙는데요. 방 안에 가구에 뿐만 아니라 바깥에 대문에도 붙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정말 죽고 싶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처럼 그 정도는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했구나. 이 밥을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잠도 오지 않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자, 그런데 그분이 주변의 어떤 도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틀림없이 평안이 오겠죠. 그 걱정, 근심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좀 두 다리 쭉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평안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너무나도 가변적인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그 평안이 금방 깨질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건강에 문제가 닥쳐오면 이제 좀 다리 뻗고 사는가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한 6개월을 못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평안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기적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 해결했다고 하죠. 자, 이번에는 뭐 자녀가 가출을 한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금방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지극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갈등이 끝나고 뜻을 딱 정하고 나니까 갈등이 끝나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죄수의 모습으로 딱 선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요즘 뭐 한국에는 뭐 갑을이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뭐 한쪽은 아주 권리를 딱 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고 한쪽은 아주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주종관계처럼 말해요. 이제 재판장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죄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자기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재판장 앞에 꿇고 사정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재판장으로 있는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그 앞에 얼마나 초조한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안쓰러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부인은 말이에요. 자꾸 사인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죄수의 모습에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죄수인 예수님은 편안했습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한 그 절대적인 평안. 환경은 지극히 어려운데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때 평강이라는 것을 가진다는 것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평안했고 생사권을 갖고 있다는 그 재판장인 빌라도는 그 앞에 너무나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평강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안이었고 또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평안. 어떻습니까? 그런 평안을 갖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그건 뭐 통장에 수천억 돈이 든 사람보다도 그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암덩어리 하나 발견되면 그 돈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보배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때 경험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도에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해 12월이 되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고요. 일로 삼김이라는 분들. 예전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위축이 되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제 저런 사람들처럼 한번 되어보냐. 꿈이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저 몇 년짜리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명예 때문에 천국에 가기는 참 어렵겠구나. 그거 생각하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부유한 재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평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 그 평강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구원받을 때 한때 말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때마다 일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평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한때 말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어떤 지역에 이제 그때 교사로서 발령을 받아갔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죠. 그 경북 울진군에 있는 그 제일 남단에 있는 후포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포항교회까지는 한 거리상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주일 되면 이제 아침에 그 하숙집에서 나와서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시외 직행버스를 타고 이제 한 80km 이동해서 택시를 타고 포항교회당까지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천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앞에 설교하는 분은 뭐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뭐 저런 분이 뭐 화장실에 가겠냐 아주 천사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그 이상하게 그때부터 슬슬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뭘 구원받았다 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뭐 교회 안에 좀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해서 다니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교사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교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 새벽에 캄캄할 때 나와서 이제 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찬양대도 연습도 좀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막차를 타고 들어가면 9시, 10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문제가 되는 일이 있고 해서 그래서 야, 꼭 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이것도 율법이 아니냐.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굳이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냐. 그래서 인근 가까운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뭐 저는 교회는 똑같은 줄 생각했어요. 인근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갔더니 이제 동료 교사들, 뭐 학생들, 뭐 인사도 깍듯이 하고 이제 뭐 시골에서 선생님 오셨다고 말해요. 대우가 제법 좋아요. 담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참 이상한 것은 한 20분 정도 설교를 듣는데 한 20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말이야 다 좋은 말이에요.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자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도덕 선생도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핵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뭔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그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너무 듣는 것이 힘이 들어요.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학생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학생회장이래요. 그 교회에. 그래서 너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뜻을 잘 몰라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애가. 아유 선생님 어떻게 교만하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하고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학생회장이 그 모양이니까 이제 뭐 딴 애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야 이건 도저히 이 생명이 양식이 안 되어서 말씀이 너무 달라서 못 나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명 있는 교회는 너무 멀고 또 좀 문제도 있고 이쪽은 생명이 없어서 도저히 못 듣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제는 좋다. 혼자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취방에서 이제 딱 그렇게 하니까 참 이제 진짜 좋아졌어요. 시간도 넉넉하고 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도 있고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참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강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항상 눌림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저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무언가 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졌는데 마음의 평강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한번 전도해봐요. 교사들한테 같이 성경 한번 배워보자고. 그러면 아유, 우리는 뭐 취미도 없고,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술친구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는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제 나름대로 이 내 삶에 대한 목표가 딱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속에서 말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실족을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걷어찬 거니까 지옥 가도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힘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술 생각, 담배 생각도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수업 마치고 나오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교무실에 앉아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탁 피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다 학생이 들으면 잽싸게 콜라병에 넣어서 이제 딱 덮어서 이제 안 피우는 척하고 이제 실족시켜서는 안 되니까 담배를 물고 야 성경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 누가 배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동료 교사들은 전했는데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가도 자기 책임이니까 제가 뭐 그 뒤로부터는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척한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제 술도 한잔하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다가 구원받고 한 1년 뒤쯤 지났을까요? 그 88년도에 올림픽을 하기 전에 숙직을 했는데 속이 좀 더부룩해요. 그래서 가스명수를 먹고 일찍 이제 그 숙직실에 가서 잤습니다. 근데 그날 한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됐을까요? 이 위장이 이제 터진 겁니다. 12장 궤양 때문에 통합병원에 후송을 갔다 말씀을 듣고 그 뒤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술, 담배가 다 끊어지니까 그 병도 완치가 된 줄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입에 대니까 터진 겁니다. 물론 징계죠. 만약에 자취방에서 혼자 자다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딱 타이밍이 말이에요. 숙직을 교사 2사람, 용인 1사람, 3사람이 할 때 그때 딱 터진 거예요. 그때는 뭐 시골에 성령 그 차도 흔하지 않을 때인데 마침 한 우리 그 교무과장님이 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차에 실려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죽는다는 말을 제가 그때 진짜로 실감하겠더라고요. 통증이 밀려오면 의식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마음속에 잔잔한 평강이 올라와요. 아하, 징계라고 하더니 이것이 바로 징계구나. 징계란 말은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징계구나.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간다는 것을 알 때는 하나님 앞에 별 소원을 다 해놓고 제발 지옥에서만 건져주시면 평생 제가 빌어먹어서라도 이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수없이 다짐해놓고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말이에요. 금방 육신으로 싹 돌아서는 이런 사람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그 고통 중에 평강이 올라와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면회를 와요. 아마 분단별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충 수업하기 싫은 녀석들은 매일 오는 겁니다. 뭐 면목 없으니까 저는 보지도 않고 이제 냉장고나 뒤져서 뭐 저 옆에서 앉아서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엊그저께만 해도 멀쩡하던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울어줘요. 근데 진짜 눈물 나대요. 육신을 입고서도 잠깐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학생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 다시는 그런 예처럼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런 습성을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한번 전하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우니까 말이에요. 아, 진짜 아파서 우는 것 같다 싶어서 더 울어주고. 자,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하고는 상관없다는 것. 환경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뒤로 서원대로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항상 조심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사실 죽는 것은 별로 두렵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혼나는 것은 일단 둘째 문제고, 죽으면 천국을 갈 테니까. 그러나 죽지도 않고 평생을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주지 못할 망정 평생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이 쉬워서 징계지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평강을 경험을 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때마다 일마다 그 급할 때 찾는 그런 평강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언제 평강이 깨어졌냐?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왜 평강이 깨어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물론 평강을 깨는 요소는 죄인데, 죄가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이니까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말해요. 오늘 한 가지 주제로만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구약 93페이지입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예, 됐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한 대로 이 애굽은 죄악 세상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을 가리키고 바로는 당연히 마귀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에서 3일길 정도, 3일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걸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허락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하루길 정도 내가 최대한 양보해서 이틀길까지는 내가 양보를 하겠다. 그러나 3일길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3일길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3일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구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틀림없이
삼일길이겠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그건 도저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하루길 정도 구원받고 담배 정도는 끊어, 술 정도는 끊어. 어떤 사람은 담배 끊는 것도 뭐 큰 벼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의사분인데 세상에 수술하고 막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을 이 담배 한 대를 피우면 확 날아가는데 그걸 끊으라고 하면 팔 하나 자르는 것이 낫지.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치더만 지금 가니까 오랜만에 만났더니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 담배는 끊으셔서 그랬더니 이거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 스트레스 날리라 하다 더 스트레스 쌓여서 정리했대요. 자, 이제 3일길은 건너간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뜻은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그렇게 쉽게 안 놓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평강이 깨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3일길을 못 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도저히 못 놓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직 버리지 않는 세상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3대 적은 첫째는 마귀고 둘째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고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있고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죠?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태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뜻은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마귀는 어때요? 자, 이 애굽에서 3일길을 자 간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인데 그것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3일길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중간지대에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두 번씩이나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잖아요. 한 번은 완전히 애굽에 갔다가 창세기 13장에는 큰 봉변을 당했고 두 번째 20장에는 또 흉년이 들으니까 또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본능적으로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셨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자기 부인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26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어요. 그게 뭐죠?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도 신앙생활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이겠죠.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세상으로는 가지 못해도 그 중간 지역에 그랄 지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3일 길을 가지 못하고 하루 길, 한 이틀 길 정도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 안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말이에요. 남군과 북군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가장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아시죠? 중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북구는 명분이 있고 남구는 힘이 있잖아요. 지주 계급들이니까. 어느 쪽이 이길 것이다. 승패를 알 수 있다면 그쪽에 가서 줄을 서면 되는데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상의를 했는데 좋은 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군 편에도 서지 말고 북군 편에도 서지 말자. 그러니까 회색 지역에 딱 선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윗 저고리는 북군의 저고리를 입고 바지는 남군의 바지를 입자. 그러면 서로 보고 우리 편이구나 하고 송 서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전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북군은 윗 저고리를 본 것이 아니고 바지를 보고 아하 남군이구나. 총알이 밑으로 날아오고. 남군은 윗 저고리를 보고 아하 우리 원수구나. 위로 날아오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중간 지대에서 애국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어떻습니까?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기고 야 삼위일교를 가자고 당기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말해요. 마귀는 내 새끼 어디 가냐? 자 바지 잡고 당기고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는 평강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평강을 상실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는 다시는 그 천한 세상으로 안 돌아갈 것 같았는데 육신이 있는 동안 어떤 필요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이거 발동합니다. 죄성이 언제 발동합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발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나 딱 굳혀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어때요? 무엇으로 하면 세상 것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준을 제시하죠. 성경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10절까지 읽어버리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때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진짜 정작 현재 나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에 다 입고 계시잖아요. 입을 것 다 갖고 계시죠? 아침 못 드신 분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뺀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계시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분 제일 우선적으로 열의를 지켜두고 그런 식구들부터 도와야지.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은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성경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평강이 깨지느냐? 우리 기준이 너무나도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설마 지옥 가는 세상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뭐 그런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봉사장님은 저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업도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냐. 우리 조장님은 저렇게 형제님도 가정만을 위하고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비교한다는 것이 뭐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는 어때요? 평강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정말 성경대로 한번 딱 맞춰보죠. 나는 세상에서는 불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는 내가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렇게 딱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준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부럽겠냐고. 만족한데 그 다음에 뭐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불평불만을 합니까?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족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죠. 그런데 만족해 보십시오. 불평불만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이유는 뭐냐? 너무 기준이 높다. 성경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성경하고 일치해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치 기준이 구원을 받았어도 너무 세상 것에 물들어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좋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대한 기준을 성경대로 맞추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제 자신을 내드리겠습니다. 3일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구원은 내가 했지만 사는 것은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주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진다는 거. 그 틀림없죠. 그러면 세상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딱 결심을 굳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방법이 뭐겠냐?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뭘까요? 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를 하나 발췌반 좀 길기 때문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고난. 꽃샘 추위 없는 봄을 보았는가? 태풍 없는 가을이 있었는가? 단련 없이 정금이 만들어지는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 없는 삶처럼 무익한 삶은 없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숙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어느 누가 고난 없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허리가 꺾어지는 고통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는가?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며 특권이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육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한 사람이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간절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사람이다. 새벽을 깨우려 해도 도무지 새벽을 깨워야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에도 달구고 물에도 집어넣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합니다. 인생을 깨닫게 합니다.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은 허물을 감추고 살고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거품이 많다. 잘 믿는 듯, 영적인 듯, 거룩한 듯, 신령한 듯. 그러나 불같은 고난 앞에만 서면 거품은 사라지고 숨은 허물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위선과 위장과 가장과 외식의 허물들을 벗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앙의 실체만 남는다. 신앙은 자기 체면도 아니며 오기도 아니며 깡도 아니며 신념도 아니다. 신앙은 생명이며 관계이며 능력이다.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저되는 법이 없다.
그것은 산모가 입덧이나 산고 없이 아이를 출생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산고 없는 아이도 없다.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는 은혜도 없고 성숙도 없다. 그것이 상처이든 실패이든 가난이든 자녀의 가출이든 부부간의 지독한 갈등이든 구체적인 고난은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 신앙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지금 만난 고난으로도 그렇게 맹숭맹숭하고 미지근하게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갈망할까? 은혜의 자리로 나올까? 어림도 없다. 우리의 육성은 본래 그런 존재다.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다. 그런 육신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 영은 금방 죽는다. 영이 죽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 영을 살리는 데는 한참의 시간과 몸부림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으면 춤을 추라. 아무에게나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면 일단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초대된 귀빈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다면 그분도 당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손님일지도 모른다. 그분으로 하여금 바쁘시게 하라.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12광줄이 광줄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 안 주무세요? 조금 길게 읽었어. 자, 읽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약이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편안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풀렸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분 혹한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간증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 땅을 떠났습니다. 어때요? 애굽이 살기가 좋았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귀빈으로 온갖 좋은 대접을 다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어때요? 세상 끝은 항상 비참한 겁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정말 행복을 줄 것처럼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종살이로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장정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을 그 사람들이 항상 불평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어때요? 우리 생활 속에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불평불만은 평강에 꼭 반대잖아요. 왜 평강이 없습니까? 결국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애굽을 사모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항상 애굽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평강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항상 그 평강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면 사람은 세상에 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마음 붙일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절대 내 마음속에 평강을 줄 수가 없구나.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죠. 시편 107편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목은 제1장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참 이상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사람.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는 어때요? 아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공통점이 있죠. 사막길을 방황을 하던, 사막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국에는 그런 큰 사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기는, 여간 외국을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해는 할 법하잖아요.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 그늘이 되어줄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3일을 물을 먹지 않으면 혀가 다 부푼대요. 입술이 부풀어서 터지고 혀가 부풀어서 터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두 번째 사람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17절에 세 번째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여기는 아예 어떤 죄에 딱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양심에 즐거움이 전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23절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자, 어떤 사람은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부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보겠다는 그런 큰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여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아마 이 배를 타본 분들은 이것을 틀림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모양은, 있는 장소는 각각 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고난의 풍랑이 항상 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제목이 감사라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전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희가 그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데다. 결국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딱 하나의 좋은 보약이 하나 있는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풍파가 일면 아차,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평강이 없구나.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구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조금 과거에 의하면 세상에 대해서 정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아예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딱 고정을 시켜버리자. 돌아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은 결코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는 것은, 아하,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고 평강을 잃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은 말이에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그 위기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 태도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좌절하는 사람. 한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아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딱 붙는 사람. 찬송가는 전부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자,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난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찬송은 막 구성지게 멋지게 잘 부르는데 문제는 뭐죠? 끝나고 내려가면 금방 또 세상으로 휙 돌아간다.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끊어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고난이라는 건데, 근데 그 고난에 딱 잡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정말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두 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고난의 터널에 딱 그치면 일단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출구가 어딘지 언제 끝날지만 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죽었다고 복창하고 한 달만 버티면 끝난다. 그걸 알 것 같으면요 뭐 그렇게 고난이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이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터널 앞에 출입구에 딱 서 있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사울이 그 말을 믿고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7일 아침 문동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술렁술렁 동요합니다. 블레셋은 더 가까이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때요?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겁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왕이 경망대히 행하였도다.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뒤꿈치를 들고 조금만 바라봤더라면 지평선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사무엘의 머리를 봤을 텐데 그 한순간을 못 기다려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겁니다.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좌절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 시간이 사실은 출구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원망하고 좌절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괜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좀 천천히 받을 걸, 세상 것 좀 다 즐기고 죽기 한 2년 전에 그때 받을 걸 괜히 일찍 받아서 30년이나 지났잖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 뭐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받을 것 같으면야 뭐하러 뭐 그렇게 받아 2분 전에 받고 치우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보 갖고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좌절하고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끝날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서 출애굽을 시킬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잖아요.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몰린 겁니다. 사내 애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는 가서 환경하고만 싸우고 몸으로만 때우면 뭐 전도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 다녀오신 분 혹시 안 계세요? 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제 선교 네팔은 혹시 네팔 아세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선교사로서 선교 보고를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미처 못 해왔는데 이게 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동서 길이가 약 한 850km 정도가 되고 남북의 폭이 한 150에서 250km 정도 됩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인데 삼면이 인도로 둘러싸여 있고 밑으로 말이에요. 위에 북쪽은 중국입니다. 티벳입니다. 여기 티벳과의 경계가 히말라야 산맥인데 이 히말라야 산맥이 위도 30도 아래에 있습니다. 저도 네팔에 가기 전에는 늘 보던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모양이구나. 두꺼운 옷을 잔뜩 갖고 갔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 그는 이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팔은 국토 면적이 남한의 약 한 1.5배가 됩니다.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가 돼요. 인구 밀도 남한보다 훨씬 더 낮죠. 여기에 국토를 한 3등분을 하는데 평야 지역,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은 해발 500에서 2000m까지를 중간 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0m 이상을 산악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산악 지역에는 인구의 한 10%가 산대요. 한 300만 정도가 여기에 살고 중간 지역에 여기에 한 40%가 산다고 합니다. 수도 카트만두도 그 다음에 그 안나푸르나가 바로 방안에서 보이는 포카라라는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들이 이제 제2도시입니다. 이 중간 지역에 삽니다. 그 선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근데 선선하면 좋은데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50% 이상은 평야 지역에 살아요. 평야 지역은 거의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평균 30도가 넘는 한국말 여름이죠. 그것이 한 7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어요. 굉장히 덥습니다. 저는 이제 요 중간 정도 지역에 부토아라는 곳에 있다가 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요 등가디라는 곳의 서쪽 끝에 여기에 이제 우리 등가디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그게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카트만두에 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몇 차례 찾아왔어요. 통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하고 몇 분이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교인이 한 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뭐 흙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뭐 그런 건물 같은 것은 열악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가면 그 환경이 어떠냐면 딱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그런 환경입니다. 새마을 운동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집을 말해요. 제일 저렴하게 지면 어떻게 지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저렴하게 지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저렴하게 지으면 어떻게 짓냐면 네팔식으로 지으면 됩니다. 옥수수 대국미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담장 만들듯이 쭉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흙을 양쪽으로 딱 붙여버리면 벽이 딱 되는 겁니다. 그게 양철을 덮든지 뭘 하나 덮어버리면 집이 하나 완성돼요. 저렴하겠죠? 흙벽돌보다도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그럼 뭐 몇 시간만 하면 집 하나 지어버려요. 어떻든 그 교회당이 그거보다는 조금 나았는데 이제 그렇게 지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낙수물이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옥수수에 붙었던 그 흙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스러지면 거기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걸 뱀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당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기 이제 한 70여 명 정도 모이는 이제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군부한 사람 손들어 봐라 그때 이제 뭐 대부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또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을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냥 내버려 두기도 그렇고, 누구 한 분이 오겠냐 물어봤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들 말 다 믿지 말고, 한 사람씩 반드시 불러서 개별 상담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갔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를 초청했던 목사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자꾸 이렇게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자꾸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왜 교회당을 새롭게 안 지어주느냐, 뭐 화장실 시설도 열악하다, 자기도 페인터를 이렇게 업을 하면서 이제 그 수입원을 삼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전도만 하고 싶다. 뭐 좀 이상하게 말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임원들하고 자꾸 다투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자꾸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쭉 이제 그 임원들 들어보니까 이 목사가 정말 좀 문제가 있다는, 인격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물론 뭐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래서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냐 물었을 때 이분이 평신도로 앉고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이 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면 항상 이럴 것 같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쭉 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임원들 뜻이 선교사님이 평신도로 일단 당분간이 됐든지 언제가 됐든지 우리가 그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부를 때까지는 그만두고 평신도로 내려오고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요. 그 끝난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를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라이프 오브 미션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말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이 임원들을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다 잠적해 버렸어요. 연락이 전혀 두절이에요. 협박은 받고 상의했던 사람들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만약 그 입장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젊은 선교사님이 가서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아직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해서 뭐 그렇게 얼마든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머리는 벌써 이렇게 희끗희끗한 사람이 말해요. 뭘 문제를 해결하러 가가지고 이거 완전히 교회를 갈라놓게 생겼으니 참 이걸 한국에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진짜 죽고 싶더라고.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다싱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의 그 전도자였죠. 맨발로 말해요. 그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티베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실족사 했겠죠. 얼마나 그 사람이 부럽던지
나도 그냥 배낭 지고 어디 전도하러 간다 해서 나오지 말까. 실족 한 척 해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면 천국 갈 텐데 살아서 이 고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정말 죽겠더라고. 완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바닥을 기는 겁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한국 선교팀 올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금년에는 쉬자고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당장 안 떠나면 테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도우미로 와 있던 네팔 사람은 말이에요. 도망가 버리고 없고 저 사람들 한다면 진짜로 한다고 빨리빨리 안 가고 뭐 하냐고 나는 먼저 갈란다고 도망가 버리고 없고 둘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제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정말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이것을 피한다면 제 기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다. 그런 용기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그 전도사님은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적으로 이 네팔로로 성경 강연을 하고 저와 집사람은 나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손잡고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박하고 했어요. 한국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 얼마나 그 네팔 사람들이 안달을 하는데 그래서 요청을 하면 뿌리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청이 그러면 한 20, 30분 듣다가 미안하다고 내일 꼭 오겠다고 뭐 죄진 사람처럼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여수교회 선교팀에게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사실 사정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같이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식구들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제로에서. 그리고 지금은 자그마한 한 20, 30명 되는 교회를 2개를 분가를 시키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었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제가 했던 자리를 메우고 지금 현지 전도인이 거기를 맡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훈련 받는 것이 필요해서 지금 선교사님 한 분이 정원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이제 당장은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나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귀의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끈지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군인이 훈련도 받지 않고 군복만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겠냐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이 뭐예요? 편한 것 아니잖아요. 고난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서 서시는데 어때요? 세임을 받는다는 것은 보람이고 평강입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기간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보다는 짧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선까지 견딘다는 걸 아세요. 항상 그런 고난 가운데만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도 갖지 못했고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그게 안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아까 이 시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육신은 소용없습니다. 그거 안 변합니다. 그 버릇 어디 못 버립니다. 그대로 놓으면 어때요?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법칙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와 생명과를 동시에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기를 원하셨는데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셨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루도염 도는 화염검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생명과를 먹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도 동시에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세상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왔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도 주십니다. 영향력을 벗어날 때 주시는 겁니다. 세상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주면요, 세상으로 가서 롯처럼 소돔 고모라 산에 들어가서 안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3일 길을 갔을 때 세상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까지 갔다 주님 보실 때 그걸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는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이 뭘 그렇게 인생에서 그렇게 노랭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충당하도록 이 세상 것도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못 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주는 것이 저주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인간 역사도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는 그 섬나라, 자그마한 섬나라가 어떻게 해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까? 거기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네팔에 가서 그 환경 자체가 시골 지역에 가면 새마을운동 전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수도인 카트만두에 제가 처음 갔을 때 2012년도 1월 달에 그때요. 정전이 16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열기 갖고 봐야 뭐 전기가 안 도는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지금 지진 이후에 많이 좋아져서 뭐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선교사로 지원 안 할 분이 안 계실까 걱정돼서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많이 짧아졌어요. 한 2-3시간 내외로 짧아졌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오시고. 자, 어쨌든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았던 제 고향은 시골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묻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제가 살았던 그런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제법 철들었을 때잖아요. 뭐 그때나 그때 다 경험했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복음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뭘 한국이 머리가 좋고 어쩌고 다 그 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뛰어났는데 뭐하러 중국 엉덩이에 깔려서 몇천 년 동안 그 임금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세워서 결제 다 맞고 말이에요. 뭐 고려 때는 자손들 못 하도록 그것 다 끊었다고 하던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서 능력이 있었으면 한 번도 발휘가 안 됐다가 지금 이 시대에 딱 이렇게 발휘가 됐냐 그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새마을운동 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이 경제 발전을 돈으로 다 환산한다면
저 고속도로, 비행기, 건물, 뭐 자동차 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 천문학적이겠죠. 그 복음의 위력이 그렇게 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 가운데 어때요? 경제적인 발전도 그 표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지금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당장 많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복음이 전해서 거기에 그 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능가할 그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교회는 뭐 저희 네팔과는 직접적인 그런 자매교회는 교회는 아니지만 어디를 맡고 계시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기억나신 대로 혹시 네팔에 친인척이 계시면 꼭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감히 청량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마음이 너무 어리석고 무디어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죄의 몸을 벗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장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끊고 또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보내실 때 감사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함으로 항상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항상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는 주님의 친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